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43절 말씀인데 다 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그런 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도 불평할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불평하는 건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평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불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속량,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그런 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는데, 속량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세상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죠. 모든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다시 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속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그 한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는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동서남북은 모든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그런 우리를 이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제 우리를 다 흩어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동서남북인데 3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3절에 보면 동서남북 할 때 그 남자의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보시나? 성경을 갖고 계신가요? 예,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인데 그 이제 남을 원래 히브리어 성경 번역에서는 바다에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 동서남북은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모든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라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어려움은 광야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제 방황하고 있다는 갈 바를 모르는 거지요. 또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이 말랐고요. 또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광야 같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40년을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광야길을 40년을 헤맸을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종의 근성, 속성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또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그들은 툭하면 불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지만 나중에는 심지어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질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도 얻어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금세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40년 동안 40년 광야길을 방황하는 가운데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게 굉장히 저는 또 볼 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새로 탄생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 주신다. 그러니까 광야의 어려움에서 광야의 환란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종종 이제 광야에 비유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을 광야길 속에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낮추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연단이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그 매임에서 이제 풀어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시작. 사람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줄에서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예. 우리 인생에 또 어려운 것은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두려워져 있습니다. 또 곤고한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쇠사슬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지요. 또 죄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상처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지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에서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얽매인 자리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엎어져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환난 중에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올가맨 줄들을 다 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올가맨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둔 그 논문 그 빗장을 깨뜨려 버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헤매거나 아니면 얽매이거나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17절부터 우리 17절부터 22절인데요. 함께 같이 또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라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그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질병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죄는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죄의 대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요. 물론 모든 질병이 모든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얘기하실 때도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제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악을 범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지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사실 늦은 것이 없습니다. 늦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가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제일 늦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가 제일 늦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준비하다 깨닫게 된 게, 천국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같이 손잡고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잠깐 해보지요. 이제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40일 더 사셨으니까 그거랑 다른 이야기는 되겠지만, 아무튼 죽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겠으니까 그이가 또 가장 늦게, 또 가장 한 것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 생각이 얼른 들지요. 아무튼 그들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인자심을 또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 일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들이 전파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는데요. 또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또 네 번째 환란의 이제 큰 부류의 환란은 이제 바다에서 만나는 환란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 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일어났다. 그 물결이 얼마나 하늘같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일들을 만날 때 그 영혼이 녹았다. 그들이 배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데 그들의 모든 지각이 결국 혼돈에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결국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전 성경에서는 소망의 항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고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만나는 것은 이 혼돈의 문제입니다. 혼돈의 문제, 바다와 같은 혼돈,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 네 가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와 환란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올가매인, 그러한 여러 가지가 우리를 올가매잖아요. 욕심에도 얽매이는 자들이 있고, 물질에 매이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뭐 요새도 마약 같은 경우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약 환자는 50대 이상은 없대요. 그래서 왜 없는가 그랬더니 이미 다 죽어서 50대까지. 젊어서 마약한 사람들은 50을 못 넘긴다고 그래요.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마약이라는 게 참 심각한데, 이 마약이 아이들에게까지 지금 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마약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마약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더군다나 이제 왜 옛날에 제 이해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왜 다단계에 빠져갖고 자기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 나중에 친구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친구를 끌어들일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벌써 이제 자기 중심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자기 살 길만 생각하니까 친구를 끌고 들어가는 것, 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인지 못할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끌어들이고 이제 같이 망하는 길로 이제 들어가는데, 마약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자기가 중독이 된 것을 이제 또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그 마약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라는, 생각 이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알고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올가매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다 올가매려고 합니다. 상처로도 매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에 매이고, 이런 매이는 권세들, 이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질병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혼돈의 문제, 광풍의 문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의 문제.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이 환란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진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실은 이제 또 연결은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광야는 이제 동쪽에서 오는 환란이 광야의 환란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왜 동쪽이지? 이제 이해는 잘 가지 않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들어오게 하시는데, 이제 그 동쪽은 그 광야의 환란이다. 또 서쪽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데, 아무튼 그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의 매임 권세에서 이제 풀어주시는 그러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북쪽은 이제 뭐 죽음의 권세가 이제 북쪽으로 흔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그 제사나 뭐 장례 나갈 때 뭐 북망산 얘기가 나오는데, 북쪽은 죽음의 권세가 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남쪽을 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바다는 혼돈, 이런 문제들.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제 의미하는 이 네 가지들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인 무리들을 먹이시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얽매인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 병에 매여 있거나 죄에 매여 있거나 염려 근심에 매여 있거나 세상에 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그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바꿔주시고 모든 환난의 소리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이제 33절에서 43절까지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가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을 바꾸어서 광야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또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신다.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옥토였지만 염전이 되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 되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바꾸실 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 있던 이 모든 것들,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든 이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깨달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납니다. 동서남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환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만 이때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네, 다시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올라가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뭔가 이제 비중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데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선은 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가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보기 좋은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산상성에 올라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이제 다가오더란 얘기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미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이제 아픈데 자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픈데 자꾸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봐서 어디가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팔꿈치에 여기에 이제 그 뭐예요? 부스럼 같은 게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 때나 가려와서, 심지어 이제 잠잘 때도 잠잘 때도. 그러니까 잠잘 때 나도 모르게 여기를 벅벅 긁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긁냐? 피가 날 때까지 긁어. 이 가려운 게 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가려운 거 참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 아토피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려운지, 자고 일어나면 온 이불이 피투성이래. 막 박박 긁어갖고 피가 이제 온 이불에 다 묻고, 이런, 병 중에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부위가 피부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강한 부위가 피부예요. 병균들이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피부가 완전 다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부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막중한 이 방어선이 뚫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약이 약 중에서는 제일 독하다고 이야기해요. 약 중에서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니 이제 아토피 알러니들은 너무나 이제 가려워 갖고 뭐 그냥 아이들 엄마들이 같이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죠. 뭐 너무나 가려우니까. 욥도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와장, 깨진 기와장으로 거기를 긁어대고 이제 그랬겠냐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가 부스름이 생겼는데 가려울 때는 뭐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긁고 언제 멈추냐? 피가 나야 멈춰. 피가 나야 멈춰.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자기 아픈데 자꾸 기도해라. 그래서 얼른 이제 어디 이제 뭘 기도할까 하다가 생각난 데가 팔꿈치야.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잡고서 또 이제 기도했죠. 이제 근데 이미 나은 줄로 믿으라. 이제 팔꿈치 쳐다보면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얼른 낫지는 않았지요. 얼른 낫지는 않았는데 막 가려워서 긁으려다가도 딱 손이 갔다가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더 안 긁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잘 때 긁는 거는 예외야. 잠잘 때는 나도 모르게 또 긁어. 그래서 이제 또 잘 정리가 잘 돼갔는데 또 어저께 또 밤에 또 긁어가지고 또 이제 또 조금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왜 응답을 못 받는가?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왜 응답을 받지 못,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야. 그런데 그 시간이 왜 그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어제도 이제 밖에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 설교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고 종이 되었고, 거기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빨리 내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오히려 모함을 받고 무고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 집으로 보내달라.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아마 요셉도 인간적인 꾀는 다 버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있으니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 당신 나가면 나 좀 꺼내달라. 신신당부했지만 거짓말같이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까지 잃어버려요? 바로가 꿈꿀 때까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필요했고 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줘야 되겠고 또 그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되겠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셉이 들어가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감옥에 가야 했고 또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야 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배반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요셉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할수록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가 잘한 거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되죠. 그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아차리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이제 다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른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이고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앞에서도 요셉이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 속에도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거기서 나온 고백이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뜻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천지를 창조한 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가장 보기에 좋은 일들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찬송하는 거죠. 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인자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 사랑이고 그 사랑은 약속에 근거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여러 가지 그들이 잘못해서 곤란 중에 매이고 고통 속에 던져졌지만 한 번도 어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하나님은 건져주고 계시다. 마지막 순간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지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해봐. 그리고 정죄하고 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고통에 겨워서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다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는 이 일들이 아름답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속성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광야길에서는 어려움, 또 질병 속에 던져지는 어려움, 또 이 혼돈 속에 던져지는 어려움, 풍랑, 예, 뭐 질병이 되든 매임이 되든 그 모든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각 지역으로부터 각 있는 곳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속량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